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빠르게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인간과 인간 사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밑그림, 여기를 보세요. 성경 전체에 대한 밑그림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런 성경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1장부터 11장까지 그려주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이제 성경은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밑그림에 뭐 하는 작업일까요? 색을 입히는 작업이죠. 하나하나 색을 칠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그 그림이 더 풍성하게 표현되도록 완성해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이 카메라 앵글이 인류 전체를 잡고 있는 거죠. 카메라 앵글이 인류 전체를 잡고 인류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 구원에 대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좁혀집니다. 중요한 인물과 중요한 장소와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카메라 앵글이 이게 줌을 해가지고 좁혀서 그 사람을 보여줌으로, 그 장소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영화를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 전체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이 지금 이제 줌을 해서 땡겨서 지금 한 사람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해요.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카메라 앵글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되어,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보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되어 사는 이 비참한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픽업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나를 버리고, 왕이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 나를 다시 왕으로 삼은 내 백성,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근데 내가 너로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말했지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주권자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주권자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 백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나라의 땅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가 복을 주겠다라는 이 복을 5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흔히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을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하죠?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라는 의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의 통상적인 의미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복에 익숙한데 과연 그게 진짜 복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보면은 그게 진짜 복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복은. 또 건강해서, 이 건강으로 여러분 보세요. 건강해서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은 여러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복이 사실은 복이 아니다. 궁극적인 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우리 주변에도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왜 복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양으로 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걸 이어서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복을 누가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만방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네가 속해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수 있겠니?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죠?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이 당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우리가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할 텐데요. 이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이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절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편하게 가지만 이 당시는 떠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떠나가긴 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고 가는 겁니까?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가는데,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만들어 팔았던 우상들과는 다르다.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분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만 하다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의자, 구원주의자, 주권주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 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점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구약의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 우리의 선행과 같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의 생애가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이삭의 생애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 창세기 21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우리 5절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러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태가 닫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초자연적 출생.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이삭의 생애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 중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삭의 생애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삭의 생애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점진적인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어난다라는 걸 야곱의 생애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선택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구원 못 받는 자로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과 에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서 이들이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해서 어떤 행함의 근거가 없어요. 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되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이 보여줍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는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상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버릴 그릇을 만들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들어진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안목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도대체예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보세요.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좀 정직하게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왜 나는 원래 에서인데, 에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야곱처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나 같은 자를? 그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 너의 모습을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의심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온 확신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큰 일을 해도 조금도 자랑거지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머리로가 아니고요, 진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또 하나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거예요. 자기 속이는 자 야곱,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야곱의 생애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야곱의 존재가 변화된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여전히 어때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요. 속이는 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남들도 속이며 사는 야곱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람 강해 끝나고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야곱의 생애를 점점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도저히 보면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여러분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변해요. 안 변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변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점점 변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신기하게 변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말년을 보면은 와,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의 핵심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중에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은 누구의 분량이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얘기가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의 중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게 야곱의 생애가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요셉의 생애가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의 생애는 어때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요.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돼요. 죄수가 돼요. 그러다 결국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성경에서 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총리가 아니고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총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스리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애굽의 2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의 2인자가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총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 인생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갖 고난은 다 겪다가 결국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요셉의 그 인생이 나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안에는 고난도 패키지로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고난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더 단단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과정,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 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원문적 의미가 뭐냐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해 주라예요. 원문적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고난은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다가 불행하게 터진 불청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잘 대접해 주어야 될 우리 집의 손님, 단골 손님. 고난은 단골 손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데, 여전히 우리는 참 싫어요, 고난이.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신앙 레슨, 개인 교습, 신앙 개인 교습으로 주시는 게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죠. 기름 부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왕으로 바로 등극했던가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은 요셉처럼 도망 다녔어요. 물론 요셉은 도망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뒀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기름 부으셨으면 멋있게 그 다음날 바로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유다를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시를 다윗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10년이라는 긴 고난을 통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다윗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해 다윗은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다윗이 온전히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면 고난은 좀 스킵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그분도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고난을 통해를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 많아요.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말하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어떤 공식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복 받는다의 복을 물질적인 개념, 외형적 형통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과 상반되는 고난이 오면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공식과 고난은 맞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 형통과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오시거들랑 존대해 주세요. 존대해 주세요. 고난이라는 분이 오시거들랑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웰컴, 잘 오셨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이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 레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의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억울해하거나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사실은 약간 요셉은 약간 기계적인 사람인가, 뭐 로봇인가, 뭐 이럴 정도로 요셉에 대한 감정의 묘사가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감정이 메마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이 배운 겁니다. 무엇을요?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나의 모든 인생이 있다라는 걸 요셉은 깨달았고 배운 거예요.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걸 요셉은 몸소 고난을 통해 배운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형들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이제 좀 내 삶이 좀 핀 것 같아, 이제 좀 내 삶이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삶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동안의 삶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제 좀 내 삶이 좀 펴는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 말은 그동안 내 삶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세요. 그런 의미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요,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어깨에 힘주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고난을 통해 배웠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 성숙한 믿음이 요셉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그런 우상을 여전히 우리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내 안위를 위해서라면 아내도 팔아먹을 수 있는 파렴치한 자들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속여가면서 사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그런 자들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관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들여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과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방종할 수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고,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다는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격 없음을 우리가 매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 백성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 것임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늘 보여져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